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
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인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특권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스스로 자원하여 그 믿음에 순종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믿음 안에 행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증거하며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제목이 다윗의 찬송시 108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 찬미하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이 108편은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편집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7편의 7절에서 11절이 지금 108편 전반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인용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6절부터 13절까지 108편에 나와 있는 것은 시편 60편의 5절에서 12절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집자가 다윗의 두 시를 갖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합해서 이것을 지었다기보단 그대로 갖다가 예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8편의 5절까지 보면 57절 7편을 봐야 되고, 뒤에 대한 이제 6절에서 후반부까지는 60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57편에 나와 있는 시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굴에 도망가 있었을 때 지은 시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60편에 나와 있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참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하고 있었을 때 아람 민족과 더불어 싸울 때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적을 눈앞에 두고 싸움을 시작할 때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통점이 뭐냐면 고난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지었던 시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고 있는데, 이제 큰 그림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찬양과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에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환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게 공통적으로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찬양할 때가 뭐 찬송할 때가 아니지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피해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찬미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57편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정하였다 50편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경에 뭐 따라서가 아니라 나는 찬양하기로 정했어요. 나는 내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는 노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믿고 나는 확고하게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믿음에 따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찬양할 겁니다. 항상 노래할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여러분 새벽에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왜 일어나서 오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도저히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도망가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 아이고 무슨 처자가 제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죠.
맞아요. 사실은 어려우면 새벽에 잘 수가 없죠. 괴롭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자세 외에는 새벽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참 자야 되고 피곤할 때인데 깨어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이유 중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1절에 보면 마음을 정한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말씀하신 바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서 그를 왕에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믿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사 말한 것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진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믿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이죠. 내 환경이 어찌하든 내가 지금 어렵든 힘들든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는 비난을 받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은 노래할 겁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기보단 믿음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진실하심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런 확고한 믿음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6절에서부터 이제 13절은 다윗이 암몬 왕 아하스가 죽었을 때요. 조문단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조문단을 그의 아들 이제 한운이죠. 한운이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 신하들의 이제 말이죠.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 이 조문단을 보내 살피기 위해서 보낸 거다. 스파이다. 이렇게 해서 수염을 깎고 그들의 볼기자까지 바지를 잘려서 수치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을 보내서 이 암몬을 이제 치려고 할 때 그들이 돈으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사서 아람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나오는데 결국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이때에 지금 지은 시라고 60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도 당연하게 그 앞에 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시를 지었다고 지금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6절에 그 딱 주제가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은 다윗이 이것을 쓸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주변에 블레셋이 됐든 서쪽이죠. 그리고 남쪽에 에돔이 됐든 또 동쪽에 여기 지금 암몬이나 모압이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사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방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적들이죠.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 건 아니지요. 놀랍게도 환경적 물리적인 구원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육체적인 유익보다는 우리 영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이라는 다윗의 그 사울로부터 도피 생활을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입니까? 아니지요. 환경적으로는. 근데 필요했었던 40년의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여 주신 10년의 고난 뒤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지금의 그러니까 원수를 응징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셔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영에 유익한 상태, 유익한 때를 기다려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믿고 참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라고 뭐 이래 라고 그냥 돌아서기보다 여러분 인내 좀 해봅시다. 너무나 인내가 없습니다. 젊을수록 더 그렇지만 나이 들어도 인내 못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아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1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25년을 저 같으면 정말 25년 동안 조금도 안 믿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야고보서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고 난 다음 날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참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계속 나가서 수고하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안에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걸 참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금 뒤에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자기 편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지금은 우리 마음이죠. 말씀하시는데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자신의 일부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목욕통이요 뭐라고 썼습니까? 내 발을 던져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 위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일부요. 너의 대적은 내가 다스리는 존재에 불과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10절에서부터 13절로 응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미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견고한 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또 에돔으로 가서 완전히 치게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지금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다라고 써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이것도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요. 환경과 주변의 사람의 도움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셔야 그 구원이 바로 진정한 구원입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좀 마음속에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원은 나에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을 짓밟아 주십시오.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모두가 다 믿을 만한 걸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현재는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확고하게 정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내 감사할 거다. 환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으로 평생에 그리할 거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대적이 우리를 치고자 하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며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항상 다윗과 같이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의 일들을 짓밟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절대로 고난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정말 주시고자 한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항상 확정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다윗과 같이 10년의 생활에 도피 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것은 환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믿음에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를 믿고 오직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와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변하며 또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여 그것으로부터 구원은 헛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환경이 어찌하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따라 굴복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오래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목도할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힘에 따라, 사람의 수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움직이고 주관이 된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한치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위해서, 또 교역자를 위해서, 또 우리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예배와 모든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예배와 모임들, 성경 강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문답식이 있습니다. 또 세례식도 함께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기쁜 그런 성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또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직장 사업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복음이 충만한 그런 증거되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은혜들을 예배 시간에, 또 성경 강좌 시간에, 각종 모임 시간에, 우리가 봉사하는 손길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통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함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날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신앙이 되게 우리를 이 모든 각종 모임마다, 예배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례 주간입니다.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례식에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2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항상 아버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악과 위험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일터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명나눔 주간 때 방문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예전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믿음의 영적 활동을 매주마다 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새가족 모임이 나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잘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13명이 공식적으로 등록했고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나눔 주간 동안 우리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능히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이 이루어진 줄 아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초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고 초청되었던 13명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제 거듭난 자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가족부에 나와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가족에 있는 아버지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아버지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사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키워가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교사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부르신 13명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